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계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왔죠? 그래서 아마 비 때문에 많이 미끄러워서 나이 못 드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 아침에 또 참여해야 될 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시고 또 함께 오셔서 따뜻한 의자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따스한 품을 안고 함께 말씀 듣고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퀴즈 하나 낼 텐데 좀 맞춰보시겠어요? 예. 옛날에 할아버지와 한 소년이 깊은 산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속에서 이 소년이 하도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할아버지 몰래 집에 있는 닭을 잡아가지고 구워 먹었습니다. 근데 구워 먹다가 그만 산불이 났어요. 소년은 어떻게든지 혼자 불을 꺼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 불을 끄려고 노력도 하고 애를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대요. 그래서 불이 점점 확산되니까 놀래가지고 소년이 급히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크게 외치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산타 할아버지. 아직 이해 안 나셨습니까?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외쳤대요.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성탄절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나 또 루돌프 사슴이 아닙니다. 성탄절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축제를 절각한 성탄절에 물들지 말고 참 빛으로 오신 또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좀 기쁨으로 잘 준비하시고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결혼식을 올리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사랑하게 되고 또 그 결실로 부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죠. 또 한 가정을 꾸리고 때가 되어서 아기를 잉태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을 했어요. 남자는 아내가 될 여자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식 전까지 순결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식을 먼저 하고 1년 후에 결혼하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철저하게 육체관계도 맺지 않고 잘 보호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1년이 다 돼가는 날 어느 날 갑자기 약혼녀가 이 남자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자기야 하면서 내 말 좀 들어봐. 자기 나 믿지? 꼭 믿어야 돼. 그리고 날 의심하면 안 돼. 내가 하는 말을 꼭 믿어줬으면 좋겠어. 자기 나를 사랑하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무슨 말인데 한번 해봐 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뜬금없이 하는 말이 나 임신했어. 그래서 그렇죠. 자, 기분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남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여자가 이 남자를 좀 설득하려고 황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얘기하는 거죠. 글쎄 꿈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리고 나는 남자 경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라고 했지. 근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임하시면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설마 뭐 그러겠어. 그래서 나도 그러면 그러라고 했더니 얼마 안 되나 정말 내가 임신한 거야. 내 말 믿을 수 있겠어? 라고 여자가 얘기합니다. 남자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황당한 얘기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눈치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의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요셉에게 다가오는 요셉이 겪게 되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에서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켰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혼자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세상에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파혼을 해가지고 끊어버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알리면서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 라고
지시합니다. 또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하라 하는 이름을 정해줍니다. 자, 예수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성탄절을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오늘 본 말씀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오늘은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줬던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 말미암아 오늘 좀 몇 가지 은혜 좀 나눌까 합니다. 말씀이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죠.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는데 대충 살다가 일찌감치 단명하는 것 그렇게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조선시대와 같이 양반과 노비가처럼 계급이 나눠졌던 사회, 계급이 구별된 사회에서는 천민들이 굉장히 무시당했죠. 그 천민들은 대충 살라는 뜻으로 이름을 막 지은 경우가 있어요. 옛날 이름 보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개똥이라든지 막순이, 돌쇠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이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아주 좋은 의미로 잘 짓습니다. 최근 들어 젊은이들이 이름 지을 때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그 아이들 이름 가운데 이 집안은 믿는 집안이구나, 기독교 색채가 드러나는 그런 이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름만 봐도 그 아이가 이 집은 기독교 집안이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죠. 은혜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많이 이름 지었죠.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 하영이, 예수님의 영광, 하람이, 하나님의 사랑 이런 뜻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함께하기로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뜻을 짓고 있는 거죠. 자, 요셉의 이야기 보면 요셉은 자기 약혼녀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끝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라는 거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까지도 지어줬습니다. 요셉이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말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장차 마리아가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아기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이는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 요셉의 위치가 왕이 될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이미 그 나라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반역자로 몰려서 죽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요셉이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왕은 헤롯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계를 모르면 메시아의 탄생 목적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 누군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지 않았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고 세상 풍조를 따름을 말미암아 쾌락의 길로,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들은요, 내세에 대한 심판도 모른 채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미리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입니다. 자, 인간은 참으로 우매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몰라요. 죄에 물들어 사는 모습들을 보면 마땅히 인간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이 이름은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탄을 앞두고 질문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무한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주 볼 것 없는 유한한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는가? 라는 거죠. 이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은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낳은 아이를 실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육체가 없는 그런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보이지만 실제 인간이 아니라 잠시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환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세트집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또 영주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영주주의는 영과 육을 나눕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난 그 아이는 영적인 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분, 영의 하나님이셨고 육체는 인간인데 영이신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육체 안에 거하시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다, 이렇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요단강에서 세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양자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양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단순히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는 절대 구세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보면 잘 아시는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은 그저 인간에 불과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에 불과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 증인입니다. 몰몬교회 사람도 그렇습니다. 몰몬교회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리아 사이의 성적인 관계,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인간에 불과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보면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취득한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지금부터,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냐 인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성탄 앞두고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고지했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에게 정확하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 정했습니다. 예수는 인간적인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구약에 보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죠. 모세 이후에 지도자로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도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귀한 이름은 아니었어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지명을 붙여서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예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곳은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나이가 차서 함께 결혼을 약속했고 요셉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업이 목수였죠.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꿈을 꿨습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천사가 등장하니까 굉장히 화려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좀 보면 꿈은 꿈 아니겠습니까? 정말 꿈을 꿨을 때 요셉이 정말 그 신기한 꿈이고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그런 꿈이라고 한다면 꿈에서 다 깼을 때 뭔가 표시가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뭐 천사의 기도리 안에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벽에다가 뭐 하나님께서 뭐 손으로 글 쓰셔가지고 화려하게 인대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은데 안 그렇습니다. 그죠?
평범한 꿈을 불러했어요. 물론 신기했죠. 그냥 꿈을 깨고 나니까 신기할 뿐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대로 그래 하고 마리아와 이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들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아기들과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았어요. 아이를 낳아보시면 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광채가 났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영화에서 또 그림에서 많이들 표현하고 있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예수님의 태어날 때 광채가 막 빛나고 막 동물들이 다 몰려들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하게 그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또 태어날 때의 광경을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어떨까요? 지금처럼 훌륭한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상파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여간에 자리가 꽉 차가지고 마구간에 들어갔습니다. 마구간에 들어가서 산통을 느꼈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면 아마도 조용히 아이를 낳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진통이 오고 막 그랬으면 아마 주변이 굉장히 시끌시끌했을 것입니다. 큰 혼란과 소음과 난리가 있었을 것이에요. 마음간에 있는 가축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평단하게 핏덩이로 벌거벗음이 나오는 이 아기가 그저 강보에 쌓여가지고 울 뿐이죠. 구유행이었습니다. 마음간 주위에 천사들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찬송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한 인간으로서 한 아기로서 지극하게 평범하게 태어난 그 아기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림 그릴 때 영화에서 막 할 때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죠. 예수님은 시골 동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조용히 초라한 마을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아기였어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했습니까? 아닙니다. 아기가 똑같습니다. 천진난만했었고 그리고 엄마의 젖을 물었을 때에 그 젖을 빨았고 추위를 느꼈고 더위를 느꼈고 똑같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강하게 불과합니다. 엄마 아빠가 가르쳐줘야 아는 그 수준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 화려한 인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은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 빼놓고는 인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승계하고 다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말씀하고 있죠. 20절 말씀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었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기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씨 정자가 수정되지 않으면 태어날 아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이고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을 통하여 마리아를 덮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와 하나님께서 성적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예수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태어나셨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는요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다른 것을 다 생략하고 본문의 반을 바로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로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인가 라고 할 때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의 말씀을 쭉 보면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는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반드시 아버지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16절 말씀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신분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신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는요 1장부터 쭉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쭉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의 권위를 보고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저런 말씀이 나올까? 하나님밖에 저런 말씀을 날 수가 없다 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심지어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제자들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빌라도가 묻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을 때 내가 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인정하신 거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밑에 있던 백두량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장면 모든 것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 누구십니까?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천사가 요셉에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고 그리고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뚝 하고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껴서 부끄러움을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을 다 제거하시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이 장면은 이미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바로 짐승,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이 계획이 그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 맞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을까? 신이라고 한다면 굳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 라고 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21절 말씀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죄가 아닙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양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말씀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면 우리는 모두 다 나음을 얻습니다. 구원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만을 놓으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아직은 보면 세상에서 보면 구원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찮게 여기는 사람 많죠. 당장 눈앞에 급한 것 같지 않아서 아마 그걸 몰라도 구원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이 땅의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세, 구원에 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나중에 큰 후회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간단한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신사가 숲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다람쥐 한 마리가 나와서 도토리를 가지고 막 입에 오물오물 대더래요. 어떡하나 하고 봤답니다. 이 신사가 본 것은 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막 물고 그 앞니로 도토리를 막 돌려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오물오물 씹는 모습이 보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봤대요. 근데 이 다람쥐가 그 도토리를 막 돌리니 먹지 않고 땅을 막 파더랍니다. 땅을 파고 도토리를 거기다 딱 집어넣고 덮더래요. 이 다람쥐는요, 자신이 먹을 양식, 겨울에 먹을 양식을 미리 땅속에다 저장하는 이 습관이 있답니다. 그래서 먹지 않고 땅속에 묻었대요. 그리고는 딱 또 도망갔다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다람쥐들은요, 그렇게 자기들이 겨울철에 먹을 양식을 땅에 묻어놓고 잊어버린답니다. 어디에 얼마큼 묻었는지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찾아내도 둘과몇개 못 찾아낸대요. 그러면 그 땅속에 묻은 도토리 굳이 쓸모없는 건데 왜 그렇게 집어넣을까라는 거죠. 근데 학자들의 얘기가 그것은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땅에 심겨진 도토리가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자라고 도토리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람쥐는 자신은 못 먹다 할지라도 자신의 새끼들, 자신의 후손들이 때가 될 때 그 나무에 열렸던 도토리를 따서 또 다른 양식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 보면 야 저런 일을 왜 해? 저게 무의미한 일이야? 소용없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당장에 뭐 급해? 내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장수할 거야, 집이 편안해, 아무 걱정 없어 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점 우리가 죽을 때가 되다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미리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요셉은 비록 그가 보면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의 의로움은 성경을 통해서 잘 나타냈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아는 자, 믿고 고백할 때 누구든지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큰 선물 받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참 신이시자 참 인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낼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의 목적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그리고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그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성탄절이죠. 이날은 우리가 모두 함께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오신 주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이날은 절대 흥청망청해서 안 될 것입니다. 경건하고 조용하게 주님 탄생 목적을 바로 알고 그리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성탄 주간입니다.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셔서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쾌락에 빠져있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 이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준비합니다. 거룩하고 성결된 모습을 가지고 조용히 경건한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게 소원합니다. 이 지대의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